새뜻 기도의 첫째 날 다니엘의 창을 열겠습니다. 찬양 인도자를 따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은 서로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환하게 웃으며 지나왔던 시절이 있었고, 근심 중에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계절을 지나며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들어주셨고, 고난 중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세월에 감사하고 우리로 한 해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묵은 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해를 목전에 둔 지금,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사랑하는 대도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 전체를 의탁하는 심정으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친밀한 사귐 속에 당신의 세밀한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민감하게 빚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치유자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하루하루 병상에서, 가정에서 질병을 치열하게 씨름하며 힘겨운 시간들로 인내해온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 낙심에 갇힌 자들을 건져주시고 절망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여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빛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돌보아가는 가족들 너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아파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기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기도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뜻 기도의 첫째 날인데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있죠. 8시니까 그죠? 주의 말씀으로 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금식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800명 예배하는데 같이 말씀 전하고 왔는데 이 의자도 아닌 바닥에 앉아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밥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나는 저 나이 때 술 먹고 돌아다녔는데 이 젊은이들은 여기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구나, 물 마시면서.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무리하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어제 느꼈던, 젊은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이 뜨거운 마음이 또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느껴집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고 얼마나 지칠까. 지금 일터에서 마치고 온 것처럼 그런 시간일 텐데 밥은 먹었을까. 그래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왔다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귀할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또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온 사랑하는 자녀들, 인질로 온 것 같지만 복 받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들에게 다 복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일평생 자신의 인생에 참된 것을 분별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가 좀 어색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집에 들어가니까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누가 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요란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저녁 기도의 전통은 종교개혁 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을 아침과 저녁에 함께 모여 말씀 읽고 시편으로 노래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하는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전통이 남아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로 남아있고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해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미국 교회 가면 아무도 수요일에 안 모이고 금요일에 안 모이는데 자기들끼리만 평일에 모이고 그렇게 야단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옛날 유럽에 살았던 우리 선배님들은 훨씬 더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선조들의 전통을 찬란하게 이어받는 거고,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오시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올 수 있는 만큼이라도 힘껏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새댁 기도회는 저녁부터 시작하죠. 원래 성서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죠? 해가 떨어지는 저녁이 시작되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하루, 그 부활, 어둠 속에 있던 이 밤으로부터 부활의 힘으로 일어나는 아침으로, 그리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진정한 하루인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자는 것처럼 완전히 죽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 부활의 힘으로 하루를 사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하루입니다. 저녁 기도를 하면 좋은 게 뭐냐? 그걸 리듬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집에 가서 죽어서 잠자고, 아침에 부활하는 힘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힘껏 살아
삶의 끝자락까지 살고 주님께로 다시 잠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녁 기도 하는 시간 동안 그 영적 유익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는 말씀, 여러분 받으셨으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축복은 복받는 통로이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축복이 복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 국민이 된다는 뜻입니까? 맞아, 아니야. 시연아, 너무 고마워. 진짜 시연이 최고다. 네, 모두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다, 이스라엘 국적자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약속도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까? 예,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다 유효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인데요.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너 자신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네가 복이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보다 더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번영하게 만드는 의와 공도의 민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네가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만 복 받는 거, 그게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잔뜩 생기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저 사람 진짜 별로야, 이런 사람인 채로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뭐부터 바뀌냐 하면 나부터 바뀝니다. 내가 뭐로 바뀝니까? 내가 복으로 바뀝니다. 내가 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흘러 넘쳐서 철철철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는 정말 저런 인간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싫다 싶은 사람인데, 저주 같은 사람인데, 우리 중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돈이 많아요, 머리로 아는 게 많아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뽐내면서 돈도 나눠주고, 뽐내면서 이거 그렇게 하면 돼, 방법도 알려주고, 뽐내면서 힘도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 복이 아니고 나부터 복된 존재가 되고 그 복된 존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애가 얼마나 달라졌던지. 여러분 초등학교 이럴 때 보내보면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가 완전 다른 아이가 돼버립니다. 소극적인 아이도 엄청 적극적이 되고, 또 관계를 못하는 아이도 관계를 엄청 잘하는 아이가 되고, 질서가 없는 아이도 질서가 있는 애가 돼요. 어릴 때 이 아이는 이런 아이라 말할 게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완전 달라지니까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정말 복이었던 분이죠. 여러분, 함께 일하면서 복인 사람이 있고, 내 친구 중에 어떤 그런 친구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해주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도 내 옆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아, 우리 회사에 그 사람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충성되게 위기를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복인 사람들이죠. 어떤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엄청나게 비판적이고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생길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망상 같은 헛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옆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1년 듣고 2년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오늘 하루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 자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자기에게 복이 되는 그 한 존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과 삶을 약간 개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불타는 장작과 같습니다. 그냥 자기는 불탈 뿐이죠. 자기는 불탈 뿐인데 그 옆에 모여 앉으면 난로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돌을 얹으면 온돌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솥을 얹으면 아궁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냥 나는 불탈 뿐이에요. 지금 나는 불탈 뿐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나는 그냥 불을 비출 뿐입니다. 여기 서서. 근데 내가 불을 비추니까 항구가 안전해지고 안전한 항구란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배들이 피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복되게 만들어야겠다, 누군가를 더 잘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도 않아요. 나라도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사는데 사람들은 다 난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잘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는 복이 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되는 존재에게서 그러면 복이 어떻게 흘러가서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을 오늘 3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핵심은 바로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이 자기만 복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받게 하는 방법이 뭐라는 걸 알려줍니까?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복을 비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을 빈 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복을 빌 때요? 아브라함, 즉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교회 다 다닌다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한테 가서는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는 욕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빌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복을 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하나님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라야 그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도 포함되고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복이 되는 것을 맛보고 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저는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잘 아는 건 아니죠, 아는 분 중에 진짜 어떻게 저런, 이런 한숨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만 보면.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럴까 싶은 그런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말을 안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말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지금 축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에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달려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과 지금 어떤 말을 하고 말고가 사실 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축복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제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최병준 선교사님을 축복했다고 칩시다. 축복했는데 못 들어요. 지금 제가 축복한 걸 최병준 선교사가 듣지를 못해요. 그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한테 축복했으니까 복 빌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에게 복을 빌면 누가 듣고요? 하나님이 듣고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사람하고 맺는 모든 관계는 실제로 사람하고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한숨이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 오늘 숨 쉬고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시죠. 그죠? 그러니 한숨이 나오면 한숨 한 번 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한다고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2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저게 무슨 뜻입니까? 이른 아침에 자기 이웃을 축복한다는 말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는 축복할 일도 없는데 축복한다는 건 사람들 들으라고 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여긴다고요? 나를 저주하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100% 믿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면 복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흘러들고 너에게로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복의 원천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로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세상 만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샘의 원천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이 땅의 장작처럼, 이 땅의 등재처럼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천천히 곱씹는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제가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본문 안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단어를 천천히 입을 움직여서, 소리는 크게 내지 마시고 입을 움직여서 천천히 되내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소리처럼 그 단어를 천천히 되내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 감정과 생각들을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고 말씀드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면 되고, 그렇게 주님과 천천히 교제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15분 정도 함께 천천히 말씀을 되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을 꼭 붙드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맛없는 밥을 씹는 것처럼 꼭꼭 씹어보세요. 반드시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천천히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밖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만드셔서 서로 축복하게 함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아무렇게나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복 얻게 하신 기회들을 사람 보느라고 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매번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셔서 그 축복이 내게로 복이 되어 되돌아오는 그런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세상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하나님, 나도 정말 복을 끼치는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한 중에도 가장 복된 자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중보하신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과 또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또 탄핵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